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지내야 합니다. 아니,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되었는데, 이 새 사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8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가족과 모든 형제와 모든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할 수 있거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두나톤이라는 말인데, 여기 능력이 있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께 반역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이 원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한 일을 도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하라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이레네 유온테스라는 말인데, 화목하라, 에이레네 유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화해할 것은 화해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화해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면 평화롭게 살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더 이상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화목한 게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하여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생기면 평화롭게 계속 살라는 말이고, 셋째는 더 이상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든, 믿지 않는 사람과 모였을 때든,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화목을 추구하고 소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형제들과 일가 친척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찾아서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화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든지 화목을 추구하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화목케 하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내 할 일이고 내 사명이다, 내게 주어진 의무고 내게 주어진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즐겁게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는요,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기를 수고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 너희가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바로 화목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야말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회를 찾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웃으며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웃으며 다가가야 된다. 여기 먼저 웃자는 말은 먼저 연결하자는 말이고, 먼저 공감하자는 말이고, 먼저 찾아가자는 말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웃음과 미소는요, 영혼 구원의 표시입니다.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따라서의 미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소. 네. 그렇습니다. 이 미소, 웃음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출이에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의 표시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미소와 웃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표출되는 웃음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구원을 웃음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웃음 가득해야 돼. 할렐루야.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웃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웃으며 다가가야 된다. 뭔가 기쁨으로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5장 16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 뭘로 나타납니까? 웃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웃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산이고 하나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얼굴은 항상 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은 항상 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미소는 구원의 표시고, 구원받다는 표시고, 자녀됨의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웃음의 미소로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형제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모일 때마다 먼저 미소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쫙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박국 1장을 보면 1장에는 울음입니다. 절망이에요. 하박국이 어떠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절망이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왜 망합니까? 더 이상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까? 막 절망하고 있거든요.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장에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왜 하박국은 절망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눈물의 사람,
더 이상 비탄의 사람, 탄식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웃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누굴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인생을, 내 조국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웃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미소를 근본적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미소를 선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소를 먼저 나눌 수 있고, 웃으며 다가갈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을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얼굴이 펼 수밖에 없다.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하고 고통을 줄 만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소를 내 얼굴에 표현할 때 내 심령도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 영혼이 즐거울 때 얼굴이 환해지지만, 반대로 먼저 내 얼굴에 하나님 미소를 표현하면서 나갈 때 내 심령에도 미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미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사람들,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들도 뭐하리로다? 웃게 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사라의 노래 아니에요. 사라의 노래.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사라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내가 다가가는 그 사람도 뭐하리로다? 웃게 되리로다. 좀 웃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 분위기 망치게 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이야말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화목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위하여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더 이상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먼저 품자. 먼저 품어주자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면서 웃으며 다가갈 뿐만 아니라 먼저 품어주자는 말이에요. 먼저 용납하고 먼저 이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먼저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로 보나,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로 보나, 우리의 영적 상태로 보나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이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목이.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이요 화목해하는 직분의 사람으로서 화목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면 먼저 품어주라는 얘기죠. 먼저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선대하라. 선대하라. 품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품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품어주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그 사람에게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은혜가 보존돼요. 먼저 품는 사람에게 주신 그에게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그대로 보존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순환을 끊게 돼요. 누군가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정서적인 악순환이 끊어지게 돼요. 서먹한 악순환이 끊어지게 돼요. 불편한 악순환이 끊어지게 돼요. 나쁜 감정이 끊어지게 됩니다. 먼저 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먼저 품게 되면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품지 않으면 원수가 친구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먼저 품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쓰면서 1장에서 쭉 편지를 씁니다. 쭉 편지를 써나가는데 써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뻐하는 인생 산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너희도 좀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정말 먼저 기뻐하고 먼저 웃는 사람이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데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관용을 나타나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원수까지도, 아니 불편한 관계까지도, 서먹한 관계까지도, 용서할 것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막상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순간 사단이 바로 갈등하는 영을 불어넣어줍니다. 예컨대 무슨 미움의 영을 더 확장시킨다든지, 원한의 영을 더 불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질투의 영을 불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더 가게 만든다. 아유, 내가 왜 못 관심을 갖냐? 나도 무관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무관심에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상 품으려고 하면은 품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 때 이 품는 일이 쉽지가 않다. 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보존되고 은혜가 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형제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품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란 다음에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세러 갈 때는 항상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사단의 시험이 들어와서 품으려고 하면 못 품게 만들고, 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더 옛날 원한을 끄집어내게 되고, 섭섭했던 것들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평상시 생각 안 했던 섭섭함도 명절 때 모이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많은 고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식도 잃고 몸은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7일 7야를 밤을 새가면서 함께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눠요.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품는 거죠.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발동이 된 거죠. 우린 너의 친구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섭섭한 거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품어줘요. 7일 치아를 품어줘요. 7일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너에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곳까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말 안 하려고 한 건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함으로써 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품어보려고 했으나 7일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실 7일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안 됩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얘기해라. 네가 숨겨놓은 거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게 아니냐. 분명하다. 너라고 그러지 않았겠어? 비난과 비판을 퍼붓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6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먹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품지 못하면 친구가 그나마 있던 친구가 떠나가고 깨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품는다고 하지만 더 많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납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거절이나 배척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품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뢰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를 위하여 화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런 가운데 평화를 지키며 평화롭게 사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먼저 도모하라. 주는 일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안겨준다. 되게 먼저 주려고 할 때 아깝잖아요. 주려고 할 때 왜 나만 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화목을 위하여 먼저 주는 게 필요한데 그 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라 그러면 내가 준다. 주라 걱정하지 말고 줘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먼저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먼저 사랑을 주셨고 먼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준다는 심령으로 나눠줄 때 사실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려서 만나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못 볼지도 모른다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돕고, 너희가 약한 자를 돕고 라고 하면서 꼭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꼭 말씀하십니까? 주가 친히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장로의 사역을 잘해라. 성도의 사역을 잘해라. 목사의 사역을 잘해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될 텐데 이것만 꼭 기억해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기억해라. 그게 뭘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며 살아라. 주며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우애를 도모하는 것, 형제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에는 먼저 주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는 일이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줄 때 어떻게 줘야 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줄 때의 기준이 있어요. 아끼지 말고 줘라. 아끼지 말고. 요거는 요까지만 주고 이거 아끼면서 주면 안 된다.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줄 때에는 아끼지 말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아라. 여러분, 뭘 주면서 받는 사람이 정말 아까워하는구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아까워하면서 주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주면 안 주는 말이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줄 때도 이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줄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선물을 주고 어떻게 줄 때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것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뿐이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잘 됩니까? 항상 생색을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준비해도 너에게 준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주밖에는 이 땅에서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가질만 하고 가져야 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것만큼은 줄 수가 없어, 이건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이거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다음엔 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나눠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만 사모하면 주님으로부터 샘솟듯이 때를 따라 필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못 줍니까? 사실 줘도 우리의 필요치 않는 게 더 많아요. 줘도 될 것을 못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이 찾아갈 때 비싼 것보다는 작은 정성과 사랑이 깃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한번 좀 나눠줘 보세요. 먼저 나눠줘 보세요. 먼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일가 친척에게도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할 자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너에게는 누가 보배니? 예수가 보배니. 예수가 보배다. 예수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을 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다. 예수.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예수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축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장 내게 있는 그 귀한 보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채권자형으로 삽니까? 아니면 채무자형으로 삽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채무자형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절대로 화목을 이루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채무자는요, 화목을 이루는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 구원의 빚을 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우리들, 여러분 채무자로서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줌으로써 형제간의 화목을 만들고 또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화목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웃으며 다가가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여러분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화목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웃으며 다가가고,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며 선물함으로 화목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